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30 플러스 우리 회원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30 플러스의 일원으로서 한번 떠나고 싶지만 아쉽게 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부러움을 이렇게 강단에서 내비칠 정도로 어제와 오늘의 날씨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름이 언제 가나 제발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벌써 가을입니다. 가을이라 하면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늘이 높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가을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살이 찐다 라는 말이 되겠죠. 가을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자신들의 몸무게를 이 가을 동안 사정없이 늘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살을 찌운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겨울잠을 제대로 자기 위한 그런 하나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이 가을에 먹어두었던 그리고 비축해 두었던 에너지로서 그 겨울잠을 그리고 겨울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본래 우리는 천고마비라는 단어는 본래 이 천고마비라는 단어는 이제 추고새마비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추고새마비. 이 추고새마비라는 단어는 당나라 초기의 시인 두심언이라는 사람을 통해 처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등장합니다. 본래 이 뜻은 가을추, 노풀꽃, 그리고 변방새, 그리고 말마, 그리고 살찔비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가을 하늘이 높을 시기가 되면 변방의 말들이 살이 찐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늘이 높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변방의 말들이 살찐다는 의미인데 결국 이 살찐 말들이 어디로 오냐? 남쪽으로 온다는 뜻이 됩니다. 말들이 남쪽으로 온다는 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그런 이민족들이 중국을 침략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찐 말들이 겨울에 이제 중국으로 본토로 내려오니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로 본래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사용된 이 말은 일본을 거쳐 그리고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되면서 천고마비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건너갔을 때 일본을 침략하는 이민족이 없기 때문에 추고새마비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변방에 자기를 침략하는 종족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리고 평화로운 계절 가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함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결국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도 천고마비, 가을은 높고 푸르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살이 찌는 계절이라는 의미로 가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천고마비의 단어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 공포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마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광야로 나가고 계십니다. 광야, 어떤 곳일까요? 호텔과 같은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라 함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땅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 광야라는 지역을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척박하게 사람은 살 수 없는 땅, 결국 외로운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외롭기에 철저히 혼자가 되는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철저히 혼자가 된 자신이 있기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40일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이 40일의 시간은 40년간 방황하면서 연단과 시험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연단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거듭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의 단번에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금식 후 가장 굶주려 있을 때 마귀를 통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들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굶주렸던 예수님께 있어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으로 대항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디서 받으시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는가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계시는 그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외로운 곳, 그래서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곳,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살필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옛 성현의 말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탄의 그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람의 욕구를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이어가십니다. 시험을 당한 이후에도 그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삶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음으로써 얻어지는 그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살찌우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이 찌는 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바로 우리를 살찌웠던 것, 그동안 우리를 살찌웠던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입니다. 누가 해준 음식입니까?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음식입니다. 다른 말로 엄마의 손맛이 우리를 키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엄마의 손맛은 엄마가 해준 밥일 수도 있고 엄마가 사준 밥일 수도 있습니다. 해준 밥이든 사준 밥이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엄마의 손맛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것은 바로 엄마의 손맛입니다. 손맛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레시피가 똑같다 하더라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분명히 라면을 끓일 때 물 550g을 넣고 그리고 스프를 넣고 면을 넣으라 레시피는 알려주지만 제가 끓인 것과 제 아내가 끓인 것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마다 이 손맛은 달라집니다. 참 이런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맛은 또 다른 신기함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갑작스럽습니다. 어떤 때가 되면 더욱더 생각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손맛입니다. 매일매일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오늘은 엄마의 땡땡이 먹고 싶다. 엄마가 해준 그것이 먹고 싶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래 먹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함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잊혀지지가 않고 갑작스럽게 내 뇌리를 스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손맛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어머니께 해달라고 떼를 쓰는 음식이 있습니다. 몇 번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은 고구마 순과 함께 돼지고기를 볶는 음식입니다. 일종의 고구마 순 제육볶음인 것이죠.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름만 되면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휴가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름이 되면 그리고 혹시나 여름 때 전화를 하면 엄마 고구마 순 있어?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있으면 해달라는 거겠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아시면서도 때론 없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살찌지 말라는 이유로 이렇게 잘 안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엄마의 손맛입니다. 또한 엄마의 손맛은 계속해서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마의 모든 음식 맛을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된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해내려고
배고프다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엄마의 맛을 떠올리고 그것을 구현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엄마의 손맛,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엄마의 손맛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엄마의 딸이나 아들 그리고 며느리 사위들에게 이 맛을 전해주기 위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맛을 기억하며 더듬더듬 그 맛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의 손맛은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래서 가장 엄마의 피를 짙게 물려받거나 엄마의 음식 맛을 가장 많이 본 자녀들이 그 맛을 가장 유사하게 구현해 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마의 맛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매우 귀찮은 과정입니다. 직접 엄마에게 가르침을 받았더라도, 순서가 똑같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맛이 다릅니다. 100% 구현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내가 지켜보니 우리 엄마는 이것을 어떻게 했지? 라는 존경심도 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러한 귀찮은 것까지 했다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귀찮고 갑작스럽고 잊혀지지 않는 이 엄마의 손맛, 왜 우리의 뇌리 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서 때때로 엄마의 손맛이 떠오르게 되는 것일까요? 엄마의 손맛이 특별히 맛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왜일까요? 엄마의 이런 손맛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이유, 바로 엄마의 손맛, 엄마가 해준 그 밥이 우리를,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엄마의 손맛과 그 손맛 안에 담긴 그 사랑의 음식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손맛을 잊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엄마를 기억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손맛이, 음식이 엄마와 나를 이어주는 추억의 연결고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미셸 자우너라는 사람은 백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아무래도 혼혈이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로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냈고, 그로 인해 엄마와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소원함 중에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셨습니다. 혼자 남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저자는 엄마가 자신에게 해줬던 음식을 더듬더듬 떠올리며 엄마와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책이 바로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H마트에 가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H란 바로 한 아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한 아름. H마트에 가는 것은 오징어나 파를 사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엄마에 대한 추억을 찾으려고 가는 것이기도 하다.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내 정체성의 절반이 한국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가는 것이다. H마트는 엄마가 항암을 했던 머리 빠진 모습이 아닌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리게 해준다. 아름답고 활기차고, 그리고 고리 모양의 달콤한 짱구 과자를 손가락에 끼고 흔들었던 장난기 있던 모습, 포도를 먹을 때 껍질에서 알맹이만 쏙 빨아먹고 씨를 퇴하고 뱉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한 음식은 모두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각각의 향과 맛이 잠깐이나마 나를 멀쩡했던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우리가 공유한 문화는 내 심장 속에, 내 유전자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나는 엄마의 유산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엄마가 해준 음식과 엄마와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찾고 있진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단 한 번도 엄마의 손맛은 자신을 위한 적이 없습니다. 때 되면 반찬하고 내 새끼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것이 엄마의 기쁨입니다. 엄마의 손맛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엄마의 손맛인 내 안에 기록된 그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는 연결고리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 연결고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기에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충분히 그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만, 이런 교만이 우리를 그 연결고리에서 떼어내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엄마의 손맛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손맛을 찾아가는 과정, 우리 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그 노력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바로 나의 중심됨을 내려놓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내가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찌우는 엄마의 손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생명의 손맛을 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항상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을 살찌우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